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생각해 보는 때인데요. 저희는 think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단어인데 그 I를 A로 바꾸면 thank you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로 바뀌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 또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일들, 조금 마음을 열고 가슴을 더 넓게 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저희들처럼 바닥이 아니라 침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상자란 표현을 써서 동상, 같은 침상에서 있지만 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대로도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이상동몽, 다른 침상에 있지만 서로 같은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갖고 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여기서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에하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바로 이 에하드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동몽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모임,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하드, 연합하다, 동거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에하드로 모인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인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박사과정이라 한 수업에 하루를 맡아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라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치 원고를 막 10페이지가 넘는 것을 준비해서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해서 계속 원고를 보고 있다가 중요한 파트가 되면 그래도 이때만큼은 학생들과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외운 그 수업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아이 컨택을 하니까 제 수업 내용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려 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만 계속해서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동의해 주는데 저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만 계속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듭니다. 제가 할 때마다 중요한 부분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제 내용을 주장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고개를 끄덕 주는데 그 인도 교수님만 고개를 계속 좌우로 흔듭니다.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교수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참 좋아하는 수업을 제가 했지만 교수님이 인정을 안 하니 점수가 잘 안 나오겠다. 점수가 나왔는데 A+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도 사람들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저희와 반대로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때 그분이 계속 그래 너가 맞아. 제가 그것만 알았으면 더 힘내서 열심히 수업을 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 교수님이 계속 좌우로 흔드는 게 저한테는 상처가 됐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표현, 다른 문화, 다른 얼굴색과 다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서로 설명하고 서로 만나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좁혀가면 나중에는 동의한다라는 표현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던 상하로 흔들던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차이 가운데, 그 다름 가운데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시죠? 여러분 여행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론 쉼을 얻고 휴식을 얻는 것도 맞지요. 또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나서 가는 그 여행의 모든 곳곳마다 그곳에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선함, 그 자체의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마지막에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의 히브리의 원어의 표현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다양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창조의 피조물들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야, 참 보기 좋구나 라고 할 때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토브,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성별이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도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창조할 때 그 형형색색한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시고 야, 보기 좋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연동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의 감격, 감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이렇게도 즐거울까?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표현을 더 절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함께 모여 하나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로 같이 하는 이곳에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의 표현은 아론의 대제사장 임명식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명식, 안수식 때 나온 표현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의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의 표현을 이 한 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133편의 기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지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수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 부어져서 아론의 수염에까지 내려가고요, 그 수염에 내려간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려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시적인 표현인데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임명식, 안수식에서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뿐만 아니라 수염에 그리고 옷깃에 그리고 그 온몸을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안수는요, 머리에만 기름 부으면 끝납니다. 머리에만 잘 부어지면 끝나죠. 그런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수염에서 옷깃까지 온몸을 흘러내리면서 다리에게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곧 성령의 임재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아름답다, 토브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감격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몇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장의자 몇 개를 치웁시다. 그곳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 전동 휠체어나 또는 다리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비장애를 가진 교우들과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장로님들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장의자를 뺄까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두 곳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사용할 우리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몇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본인들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예배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리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예배를 함께 드릴 비장애 교우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비장애 교우들은 장애 교우들을 또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상호적으로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가 있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를 위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서로 다르고 구별되더라도 함께하고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위에 특별히 지금 이 예배 위에 기름을 부으신다면 이 기름은 목사인, 설교를 전하는 지금 가장 높은 단에 있는 이곳에 저에게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이 예배를 통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곳곳에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장소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있던 경비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시지만 이 건물 매일 후미진 곳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곳곳까지 그곳에 성령의 임재, 그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곳곳에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서로를 축복하여 다름과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에 보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머리에서부터 수염에서 옷깃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온몸을 따라 발끝까지 그 귀중한 기름이 중요한 예배 때 부어져야 할 기름이 그 발끝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콸콸콸 햇빛에 비춰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빛이 나고 그 귀한 기름이 그저 머리만 아니라 온몸에 흘러내리면서 흘러내리는 그 모습에 역동성을 느끼게 되지요. 3절도 이 이슬이 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슬이 내리는 것은 잔잔하고 평온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3절에서 헬몬산에 내리는 그 평온하고 잔잔한 이슬의 내림이 그곳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하는데 시온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곳곳에 헬몬산에 내렸던 이슬처럼 곳곳에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내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0편의 기자는 이슬이 내리는 모습까지도 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증거하죠.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에서 발끝까지 쏟아지는 모습과 이슬이 한 곳이 아니라 나라 곳곳에 단비를 내리듯 이슬을 내리면서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며 변화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엔 하나님의 성령의 역동성과 다이나믹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답다 칭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변화 무상이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척박해지고 메말라진 이 광야 같은 땅이 되었지만 헬몰산에 내린 이 이슬이 이제 그 척박하고 메마른 그 땅 위에 역동적으로 곳곳에 단비를 내리듯 이슬이 내려 그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며 토부 창조 때에 그렇게 웃으시며 야 보기에 좋더라 라는 것이 우리 연동교회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살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역동적인 변화와 갱신을 경험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항상 연말에 내년을 계속해서 예측하고 또 예상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돌아보게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올 한 해 2021년도를 평가하면서 이런 주제를 얘기합니다.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사병이 세계를 휩쓴 이후 인쇄기가 발명되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자동화 진전으로 전화 교환원 대신 자동응답기가 나타난 것처럼 학자들은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기술 전환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의 평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지금 같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혁신하고 갱신하며 변화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수염, 옷깃, 발끝까지 내려 모든 곳에 임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교회 곳곳에 임하여 우리가 살피지 못한 곳까지 바꾸고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연동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공동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예배로, 신앙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연동교회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이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더욱 격려하고 자주 모여라. 이제 곧 영생의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이곳에 127년 세워진 이유가 그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수한 역사 때문에 이 교회가 20년, 30년, 50년 지나서 박물관이 되고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광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동교회는 차고 넘쳐 앉을 곳이 없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배하고 신앙을 나누는 교회, 어르신부터 갓난 아이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여 날로 새로워져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특별히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 연동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생긴 것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지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 저들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영생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기 힘든 세대,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지역 출신과 다른 피부색, 다른 출신과 다르게 살아온 경험을 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연동교회로 묶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여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명령하심에 이 안에서 참된 예배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연동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 반드시 새롭게 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